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과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다른 복음이라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복음은 한 가지인데 자꾸만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는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로 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소리죠. 다른 복음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아주 단호하게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고 서두 인사말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바울 사도 이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실제는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이 자꾸만 생긴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자꾸만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서 떨어져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빠뜨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다른 복음을 너무나도 또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심각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른 복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쳐도 안 되고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에서 떠난 것이고 그러한 교훈은 복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복음이 많으면은 그 복음을 우리가 따로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방에 복음이 많은데, 다른 복음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목숨 걸고 이 한 가지 복음만 전하는 이유는 이것이 올바른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진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진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가 많으면 진리가 아니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많으면은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딱 한 가지니까 그게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가장 기본적인 이 생각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나는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천국 시민으로 영원히 복받을 사람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다음 세상으로 들어갈 때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왜 그랬는가? 내가 그때 왜 피했는가? 내가 잘못했네. 그때 끝까지 갈 걸. 이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올바른 복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2022년도 우리의 믿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헛된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끝까지 올바른 복음을 믿고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정말로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억지로 행복하라고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가서 약속된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를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은혜에서 떠나는 복음.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은혜에서 떠나는 복음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난다. 은혜에서 떠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내 하는 죄를 사함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와 같은 똑같은 그런 삶을 사시고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술취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보배 피를 남김없이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하여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의 이름만 믿고 따라가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른 복음이 이 세상에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이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종 신학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신학도 이상한 신학들이 무지 많아요. 그것을 그들은 복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얼핏 보고 듣기에는 또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 복음을 따르면은 너무 살기가 쉽고 좋은 것 같은데 쉽고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왜? 다른 복음을 어떠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건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자유롭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는 순간,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도 부족해도 어리석어도 미련해도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존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서 뭐라고 했습니까? 합력하여 서로 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혹 잘못한 것이 있어도 어떠한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좀 우습다는 거죠. 왜? 자기 마누라를 안 지키고 내 마누라라 하지 않고 누이라 해가지고 뺏겠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하여서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영원히 복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부족해도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잘못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근심 걱정을 떨쳐내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어리석어도 괜찮고 내가 실수를 해도 괜찮고 그렇다고 해서 막 실수하고 죄질이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고범죄가 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하고 하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대체가 되어 채워짐으로써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악당들이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얌전하게 막 성경부터 가지고 성경 날마다 읽으면서 쓰면서 막 기도한다고 찬송한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서 어느 정도 되면 또 가석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들은 이걸 무지 싫어해요. 저놈들 뻔한데 실제로 문제가 많죠. 그 가식적인 거죠. 이게 가식적인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들은 나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내가 혹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러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더하여지고,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어떤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동도 받고 선한 길로 인도도 받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이게 은혜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서 떠나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하면 은혜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상관이 없어져요.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능력대로 내 재능대로 내 다 해봐도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세상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다 성공합니까? 성공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세상에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나 같은 사람은, 나처럼 능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다는 거죠. 그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훨씬 능력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 더 힘있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전에는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졌는데, 이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가 보니까 이제는 은혜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있던 은혜가 사라져 버리니까 빈 곳이 가득 차 버립니다. 은혜가 사라진 그 빈 곳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루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호렙산에 강림하시고 불꽃 가운데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화영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 40일 동안 있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계신 게 눈에 쫙 보여요. 산 위에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산 위에 불꽃이 그대로 있고 그대로 하염이 있고 그대로 하나님이 강림하신 게 눈에 싹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 뭐 합니까? 산 밑에서 뭐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 지금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데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6절 말씀의 내용과 같은 겁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서 은혜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란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희한하다, 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이런 교인들이 많아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은혜를 까마득하게 탁 잊어버리고 내가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은혜에서 떠나는 복음, 이 복음은 너무나도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러한 이상한 사람들은 결국 멸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복음입니다.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변질시키니까 우리를 자꾸만 교란하게,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러한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교란하고 미혹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변질시켜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믿음의 생활을 혼란시키고 믿음의 그 생활을 혼란시키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가도 문제가 많은데 혼란한 상태에서, 미혹한 상태에서, 머리가 혼란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계실 때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누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기가 막히게 너무나도 그럴듯하고 너무나도 확신을 주는, 내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잘못 신앙생활한 것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을 혼란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한다. 할례 받는 것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원래 할례 자체가 복음이 아닌 것이죠. 왜? 할례는 무엇 때문에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증거로 준 것이 할례인 거죠.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이게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오늘날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혹하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로 3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식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부인하고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다. 그럴듯하게 좋은 이야기를 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결과가 무엇인가? 호색하다는 거지요. 호색하여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오늘날 이 7계를 범해가지고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이 심각한 이야기죠. 이들은 자기들의 탐심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5절에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한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의 특징이 항상 그래요. 그때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 말 뒤쪽으로 들어가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긴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사도나 천사나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 복음이라 했습니다. 8절로 9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천사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지요.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하늘부터 온 천사, 그리고 누구든지 사도든 천사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다른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들의 복음은 저주받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도가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를 받고 천사가 다른 복음을 받아도 저주를 받고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거짓된 자들의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나도 잘 들어요. 희한하게 마치 그들은 사기꾼들이 영적인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이 특징이 무엇인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면 밖에서 우리가 들어보면 그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인데 직접 듣는 사람들은 그거 진짜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말을 너무 잘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도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은 저주받는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복음에 더하든지 빼든지 상관없이 다 결과가 좋지 않아요. 더하면은 재앙을 더 받고 빼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죠.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올바른 복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여기에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좋게 하고 즉 하나님께 좋게 한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은 담대합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70명의 공회원들이니까 그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그들이 더 믿음이 좋고 그들이 더 능력이 있고 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시 올바르지 않느냐가. 베드로와 사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가? 그것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사도의 주님을 만나고 이후부터 바울사도는 항상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복음의 기준입니다. 갈라디아 4장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히 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사람을 좋게 하는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왜 그렇게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가? 서로 이간을 시켜서 이단들, 바로 그 거짓된 자들에게 열심을 내게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떠나서 멸망에 빠져드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미가야가 아합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 가면 왕은 반드시 죽습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아합은. 근데 1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왕은 이번에 가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고 해요. 무슨 소리가 좋습니까? 이 전쟁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는 소리가 오고 이 전쟁에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면 어디가 좋아요? 승리하는 게 좋시죠. 그래서 아합 왕은 화가 나가지고서는 죽습니다 하는 선지자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은 이야기 듣고 기분 좋게 갔지만은 죽었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타락한 유대인들에게 좋은 예언을 한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타락한 유대인들에게 어떤 좋은 예언을 했습니까? 너희는 망하지 아니한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룩한 성전인데 망할 수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망하지 않는다. 그는 포로 잡혀갔잖아요. 이미 포로 잡혀간 사람도 바로 돌아온다. 듣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 합니까? 회개해라, 돌이켜라. 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도 말을 안 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하는 말은 다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 근데 웃기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다가 그 안에다가 이 타락한 유대인들은 그 안에 우상을 많이 세워놨어요.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망한다고요.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성전입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싫어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거짓된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는다. 다 회복된다. 승리한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사람들에게 기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기쁘고 좋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뽑혀버렸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착각하지 말고 그대의 말하고 행동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아서 말씀에 어긋나고 그대의 삶이 거짓된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바클레이는 임종 직전에 죽기 전에 자서전을 썼습니다. 자서전을 보면 웃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속죄란 사실이 아니다. 처녀 탄생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자서전에 써놨어요. 성경 주석을 쓴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자서전에다가. 또 어떠한 신학자들 말합니다. 구원은 사실이 아니다. 속죄도 사실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험난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의 상황과 이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복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만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0년도를 22년을 올바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올바른 복음을 굳게 믿고 좌우로 치우치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온전히 복음을 붙잡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전진해 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의 나약함을 채우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채우고 우리의 실수를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 복되고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하나밖에 없음을 굳게 믿고 그 복음만 붙잡고 열심을 다하여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